2021년 12월 12일 길가움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오늘은 공동체의 갈등을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보낸 서신을 보면 앞부분에서는 교리를 설명을 하고 뒷부분에서는 실제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적용을 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2장 이후에는 실제 생활에서 실천과 적용해야 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12장 1, 2절이고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 12장 3절에서 13절, 또 사회적 관계, 그리고 국가 권세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그 내용입니다. 이러한 겉면은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삶의 태도를 원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14장 1절부터 15장 13절의 내용은 당시 로마서의 수신자였던 이 로마 교회가 당면한 보다 실제적인 문제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켰던 여러 가지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자유의 절제, 이 방식을 따라 서로 용납하고 화합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또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마지막 16장에서는 바울이 문안 인사하는 인물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 명단을 살펴보면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였고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은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해 이 로마 교회라는 교회를 이루었지만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간극들이 갈등을 만들어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도 교회 안에 있는 이런저런 분열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로마 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의 일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보냈다 하는 의견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갈등의 요소가 될 만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구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들이 나오기 때문에 율법의 전통을 따라 살아왔던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매우 익숙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음식에 집착하는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없어서 못 먹지 왜 있는 것을 못 먹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따라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음식 먹는 것을 간섭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교회가 소란스러워졌고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뭘 먹는 자든 먹지 않는 자든 모두 다 받으셨고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의 종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는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아야 하고 먹지 않는 자라면 그것을 먹는 자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강한 자든 연약한 자든 양쪽 모두를 배제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거나 안다고 하더라도 아는 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범을 보이면서 기다려줘야 하고 사랑으로 감싸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믿음의 선배,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들을 형제로서 따뜻하게 환영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비판해서는 안 되죠.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일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믿음이 강한 자들은 연약한 형제가 열등감이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기다려주며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고 그를 세우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성도에 대한 권세와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를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대신 주인 행세를 하는 행동이고 월권을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공동체, 이 영적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가족을 통해 우리는 성장을 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 무엇입니까? 내 겉모습은 물론이고 내 성격과 내 습관, 심지어는 나도 모르는 부분까지 다 알고 있는 것, 그것이 가족입니다. 가족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가식이 통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에 서로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도 서로 용납을 해주죠. 그리고 용납을 받기 때문에 어떠한 관계보다도 친밀하고 끈끈한 것,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영적 공동체 안에서도 가족처럼 이런 과정들이 지나게 되면 서로 안정감과 친밀감이 생기기 때문에 내 생각과 생활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서로 간 차이로 인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해결해 나가면서 더 단단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 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선배라면 먼저 솔직하고 거리낌 없이 교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때로 시행착오를 보일 때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기다려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만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다른 지체들에게도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일부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여러 갈등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 그 동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살든지 죽든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갈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본질적인 관점부터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문제나 음식 먹는 문제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보다는 자신의 행동이 과연 주님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채소만 먹는 성도나 어떤 음식이든 가리지 않는 성도들도 그렇고, 특정한 날을 중히 여기는 성도나 모든 날을 동일하게 여기는 성도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마음, 하나님을 위한 삶의 목적과 동기를 가진 성도라면 다른 관습이나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성도들도 충분히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호 간에 무슨 충돌이 있을 수 있으며 갈등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 십자가의 속량의 결과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대속이다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 용어로서 흠없는 동물이 대신 죽고 죄인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 용어로 노예를 자유롭게 하고자 대신 값을 지불했다라는 의미가 대속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에서 살려주신 주님, 그 주인께서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하고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 그리고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성자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만든 창조자시며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섭리자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창조주 예수님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또한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로 이런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최초의 죄악, 왜 죄악이 생겼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에도 360여 년의 혼란, 그 혼란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사기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하지만 언제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왕이신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기준으로 행한 것입니다.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불순종의 아들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분으로 우리를 향한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대우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은 이들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통치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그분을 믿어 의롭게 된 우리 모두의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의를 얻은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는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다양함과 생각의 차이로 인해 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대부분의 갈등을 보면 죽고 살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자신의 유익이 아닌 누구의 유익? 주님을 위함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기준이 되어
그분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그분과 온전히 연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그분의 부활과도 우리는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신앙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생명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영적 공동체의 갈등, 이 갈등을 극복하고 진리 안에서 세워져 가며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이런저런 이유로 갈등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셔서 서로를 배려하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 안에도 드러나게 하셔서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